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막간 장면에서 이제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인봉에 되어 있지 않고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또 많은 분들은 앞에서요 예수님이 인을 다 뗐기 때문에 펼쳐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두루마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굳이 그걸 가지고 신경 쓸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50주째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어디에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에게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과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다 계획하셨고 모든 걸 다 이루고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분이 허락하셔야만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시인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얼마나 그분은 위대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광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피조물이 얼굴도 쳐다볼 수 없고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이제 크신 분이죠.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생성도 하시고 소멸도 시키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자, 이 하나님은 뭐 어떤 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뭘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에서 보니까 42장에서 3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온전한 예배자로 부르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치 못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치 못할 때, 그분께 돌려야 될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 뭘 드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걸 헷갈려 합니다. 그럼 어디서 헷갈린 겁니까? 그분의 절대 주권에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헷갈려 하고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욥이 그러잖아요.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똑바로 차려 서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을 하시죠. 작은 것에서 큰 것에까지 쭉 예를 들어가면서 네가 이것들이 어떻게 지어진지를 아느냐? 모르는데요. 뭐 네 아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시비 거는 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그분은 절대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구원받은 자가 돌려야 될 이유는 42장 3절에 43장이죠. 21절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 중에 타락한 인간들 중에서 선택하여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게 안 되니까 아하스 왕한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아람 왕 르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르말레 아들 베가죠. 그렇죠? 그래서 두 몽둥이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줬습니다. 자에서 8장에 아스루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든 몽둥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1차 몽둥이는 아람이고 2차 몽둥이는 아수르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몽둥이 앞에 나가서 절을 하면 됩니까? 안 돼.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에게로 나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생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부름을 받을 때 분명히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돌아오는 미련한 자들이니. 그러면 어디로 부르십니까?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요나가 사명을 외면했을 때 뭐였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로 부르십니까? 임마누엘, 함께로 부르십니다. 실은 이게 가장 큽니다. 이 함께가 되면은 사명이고 뭐 나머지 다 감당이 되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표현을 드리면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죠 11장 45절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이라. 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삶과 행동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표현을 했고 소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걸 다른 게 표현하면 정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인이라고. 그럼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다음 순서가 나오게 되어 있죠. 소망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이 땅에 소망을 둔 자의 삶이냐, 하늘의 소망을 둔 자의 삶이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목사님은 아침에 공차고 오후에도 공차고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물어봐요? 힘들죠? 왜 안 힘들어요? 오늘 지금 26,000이 넘어서 7,000이 넘어가야죠. 이게 25,000 넘어가면 한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제 몸의 한계를 넘어가요. 3만 가면은 다음날 피곤해요. 진짜로 많이 피곤해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어쩔 수가 없는 거냐면은 내가 이 땅의 삶만 생각하면 몸을 살해야겠죠. 오래 살아야 되고 됐고 유아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아실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너무 애기 보니라고 놀지 마시고 예배 드리세요. 반드시 분명히 힘들고 또 몸을 살리는 것 이런 거 치면은 무리가 되죠 분명히.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어차피 늙어서 못 쓰게 될 몸뚱이인데 날이 갈수록 후퇴하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쓸 수 있을 때 하늘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4가지 부름으로 정리했는데 더 많이 쓸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요, 이 부름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안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게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제가 보니까 거두세요. 근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뭐가 이해가 됐냐? 우리 서정남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일한 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처음에 만났을 때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해요. 퇴근해서 교회로 가요. 그러고 기도를 한두 시간 하고 집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순천에 있는 큰 집회는 찬양 집회 이런 것은 다 이분이에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왔다 대단하시네 이랬거든요. 그러고 이제 한 시간이 한 5, 6년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서 요즘 들어서는 이해를 해요. 아, 그렇구나.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좀 다르게 대답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되는 것이 뭐가 이해가 되느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열심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열심. 아, 하나님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조금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면은 이제 뭐 곧 전화 올 겁니다. 왜 저한테 답이 나왔으니까 곧 전화 와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전화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말할 거예요. 예.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세요. 여기서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옵니다. 제가 일요일 날 누구 하나 뭐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보니까 옆에서 놀고 있더라고. 마치 공이 글이 넘어가서요. 제가 걔 이름을 불렀어요. 다른 많은 애들 다 나눠놓고 공 좀 주라고. 예 하고 주더라고요. 왜요? 그건 내가 사과의 의미요. 그것은 아이에게. 그러면서 너하고 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 해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해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면 저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딱 물질을 말릴 때 하나님께로 갔어요. 뭐 했느냐?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내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짐을 나에게서 덜어가시는 방법이 그거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감사합니까? 제가 결혼해서 애들 데리고 있어봐요. 그리고 같이 굶어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러면 저처럼 열심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새벽기도를 난 하루도 안 빠졌어. 일주일에 한 50군데 뛰다녀. 7일에서 50군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고 지 생활을 할 때 돈 벌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요. 물질 다 말려버려요. 그런 다음에 또 얼굴에 이제 구아나사라는 질병이 왔어. 왜 그런지 알았어요. 덜은 성질 고치라고. 지금은 얼굴이 좀 낱낱해 보이잖아요. 그런 대로. 예. 근데 항상 제가 듣는 말이 있었어요. 너 성질 났냐? 아니, 안 났는데. 그럼 인상 좀 풀지. 내 인상 쓰고 있냐? 넌 항상 인상 쓰고 불편해. 그랬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른들 보면 아이고 저 수준 봐라 이랬으니 오직 했겠냐고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집회에 있던 같이 공부하던 후배가 선배님은요 나이는 나보다 4살인가 많았어요. 바늘로 찌르면요 바늘이 피나볼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뭐가 이상해서 이렇게 사는 게 어때서? 예원교회 가서 이제 1년 동안을 김행길 강도사님, 그때는 강도사님에서 밑에서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그래요. 안 힘드세요? 그러더라고. 뭐가 힘들어요?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내 이전에 그분을 이제 강도사님이 데리고 일을 했던 거야. 근데 강도사님이 일요일 날 몇 시간으로 6시까지 교회 오래. 그럼 나는 강서구, 교회는 강서구고 저는 봉천동에 살잖아요. 관악구에 살잖아요. 거의 뭐 이렇게 끝까지 끝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 거리는 되거든요. 그러면 6시까지 올라오면 4시에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게 힘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강대 강이 만나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되게 편한데? 그러니까 신기하대요. 저도 그분 못지않는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거야.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강한 성격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방법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복 주시고자 부르는 일이야.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르게 접근하고 이제 아수르에게 나가 아수르만 쳐다봤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언제나 그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있었잖아요, 문제. 그렇죠? 다 감사가 돼요. 이거 없었으면 우리 하나님께 안 왔어요. 여러분, 재벌로 살고 지옥 가시렵니까? 황제로 살고 지옥 가렵니까? 안 그러면은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천국 가렵니까? 선택하라면 저는 고민도 할 것 없이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천국 간다는 거 선택이에요. 이 나이 되니까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그거 없었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냐고요. 뭐 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못 앉아 있든지 안 그러면 앉아 있어도 동기 가득 안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리라 이러고. 저와 여러분이 현재 분명히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고난스러운 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뭐 하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줄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90%가 미자랩이라는 사실에 저는 대단히 감사해요. 더없이 감사해요. 초대교회가 중세교회로 넘어가서 타락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재정이 넘쳐날 때였어요. 초대교회 때는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거지요. 바울이 맨날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방교회에서 헌금 걷어가지고 구제헌금 들고 그거 들고 예루살렘 가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편지에 자주 나와요. 그 얘기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어떻습니까? 전 세계 교회를 지도하고 있잖아요. 재정도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전 세계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비밀이요. 세상적인 시각을 보면 큰일 나. 그래서 한국교회 90% 미자로다. 진짜 할렐루야 할 일이에요. 물론 그 미자립에 서 있는 목사님들은 고난의 삶을 가죠. 그런데 성직자가 고난의 삶을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예요. 구별된 거.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그렇듯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요, 여러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저 이상한 친구를 붙여줬을까? 내가 저놈이 이상하면 저놈한테도 내가 이상한 놈이겠지? 그러면 답이 나와요. 일요일날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걸 안 되겠군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하시고. 제가 차 얘기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만약에 대답 나는 속으로만 생각이지 말을 안 꺼냈어. 그건 말 꺼내면 큰일 나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사람 앞에서 해본 거야. 야, 사람하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용히 그냥 그 사람 아니구나 하고 얘기 안 하고 가면 돼요. 그러고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한마디 해주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린 잘 안 되죠. 그렇죠. 모든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다투려고 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라는 이 사실. 실은 일요일날 그 문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훈이한테도 그러고 옆에 몇 명 아이끼리 야 옆에 가라 저 자리 빈다. 안 가. 여기는 애들 놀 거니까 니들 여기 자리 잡아라. 그러면 저기 자리 비니까 너희들 쓰면 된다. 안 가더라고. 그러는 사이에 강영동 꼬맹이 5학년들이 우르르 와갖고 거기를 들어가 차지해 본 거야 이제. 그러니 이제 늦게 나오니까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승민이랑 애들 놀고 있는데 가서 이제 옆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네들은 우리 애들을 아니까 상관없는데 모르는 놈이 한 놈이 있어서 공부만 하는 놈, 학원 다니 공부만 잘하는 5학년짜리, 4학년짜리 하나가 형들을 보니까 무섭잖아요. 거기다 또 백유빈이라고 있어요. 등치는 산만해요. 근데 이름이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온 거예요. 머리를 작게 깎은 거예요. 완전 조폭 행동대장. 딱 보는 순간, 야, 너 모자 안 써? 우리가 다 조폭 때문에 살아, 너 때문에 새끼야.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애를 보고 겁먹어 본 거야. 완전 진짜 조폭 행동댕이처럼 보인다니까요. 겁먹어 버렸어. 그래갖고 울면서 엄마한테 전해줘. 엄마 있잖아. 나 어떻게 전했는지 모르겠는데 울면서 막 이상한 형들이 돌아서 있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 우리 아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뛰어온 거죠 이제. 아가지고 자초지종 할아버지도 하고 이야 한 거야 이제. 그래 우리 집사람들 같이 이야 그냥 이제 되겠어.
그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학생들 절대 이런 일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뭐 하라고요? 하나님에게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자에게 나와왔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뭐라고 그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위로를 주십니다. 예. 그러고 위로만 하시는 건 아닙니다. 회복하십니다. 예. 얼마나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걸로 끝나겠으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토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인격이 뛰어납니까? 뭐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단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매를 들 때 그때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듣고 깨닫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를 안 맞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래서 이번 주에 저도 하나님께로 간 게 여러 개 있어요. 안 되는 것들 많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은 기러기를 부하고 있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못하겠으니 하나님 이것도 들고 갔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다른 것은 이제 민감한 것들이니까 제가 예를 못 들고요. 모든 것은 들고 하나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5절부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한 천사가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요. 땅과 바다를 양발로 밟고서 온 세계를 지금 잡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천천만만의 군사를 부리시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리는 겁니다. 염려 말고 근심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믿음에 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본 바 그랬습니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앞에 서 있던 그 천사이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선서할 때 왼손 들어요, 오른손 들어요? 오른손. 선서는 언제 하죠? 선서는 맹세할 때 하죠. 그래서 6절 보세요. 말미에 보니까 맹세하여 이르되, 그 힘 있는 천사가, 세상 전체를 영향을 미치는 그 힘 있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맹세하여 이른다는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자,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그랬어요. 영원성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의 말씀을 100% 완벽하게 이루려면 전능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신실하셔야 돼요. 능력은 있는데 안 신실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실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들었습니까? 죽으면 안 돼. 영원해야 돼.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봤어요? 1장 27절. 즉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뭡니까? 찬송 부르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집을 꾸미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뭘 꾸미라고요? 이 집을 꾸미셔야 돼요. 이 집을 열심히 꾸미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집은요, 돈을 많이 들이는 집이 아닙니다. 뭘 드리는 집입니까? 소망만 하면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면 소망하는 바를 따라서 마음을 쓰게 되겠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시도록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영혼을 준비하는 소망에 서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라고 항상 얘기를 하시고요,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삶을 살면서 이 여기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연봉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이런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이 영원한 집을 짓는 일에 오늘 내가 할 수 있을까? 오늘 하지 않으면 못해요. 내일 돈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아니, 못하는 거예요.
그날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그랬어요. 창조주. 그러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17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는 만물의 주재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창조주 주재자. 모든 걸 다스리시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태복음입니다. 10장입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비워놓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재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입니까? 15장 16절 그가 택하신 자들,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는 삶이 있고 고난에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께로 부르면 인도를 하였고, 비록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삶을 잘 견디고 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와서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문제를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만 기억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전능하신 주제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소망에서 오늘의 삶을 인내로서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항상 길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속지 않고 잘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다니엘서 12장 7절. 여기에 보면은 거의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단자는 찾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호자를 딱 떼면은 그 앞에 단자에 한 장만 넘기면 12장이 나와요. 7절을 볼까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한때 12개월입니다. 두때 24개월입니다. 반때 0.5이죠. 그러면은 6개월이죠.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걸 달수로 하니까 42개월이 되죠. 그러죠? 이걸 날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42개월은 1260일이죠. 그냥 30일로 짧겠어요. 31일 빼버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나와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세의 기간을 표현하는 게 나와요. 다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서에서는 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습니다. 말세가 끝날 때를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분을 창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체하지 않는데 그러면 8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겠죠. 자, 일곱째 천사가 그랬어요. 일곱째 천사, 일곱째 나팔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이 부러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재림의 때라는 거죠. 그렇죠. 재림의 때예요. 일곱째 인이 떼질 때도 재림의 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도 재림의 때,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도 재림의 때예요. 가만히 지금 이것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접의 심판은 거의 마지막에 동시에 거의 일어나는 그런 큰 환란의 때일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가서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요. 자,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아직 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제 이게 시작되면 쏟아지는 겁니다.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병렬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반복적으로 간다고 그랬죠. 병렬적이고 반복적인데 이 대접 심판은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요 사이에 이걸 불기 바로 전에 요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기간이 얼마나 그러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에 뭐라고 말했어요? 견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를 감하지 않으면 견딜 자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요? 보호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일과 사건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 지키시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어디에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지킴과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지내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너는 A 명문대를 못 갔으니까 너는 명문인의 삶을 못 살 거야. 성공한 삶을 못 살 거야.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황제를 살면 황제만이 갖는 고난이 있고요. 짐이 있는데 커요. 그게 오히려. 그래서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 여러분이 뭘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든 포인트를 다 맞추세요. 우리 이제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언제나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면 되느냐? 이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에 들 수 있도록. 어제 우리 막내가요 시험이 끝났어요. 아빠 차에 딱 가자마자 아빠 나 평균 몇 점 나와 들더라고. 들어보니까 뭐 조금 육신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얘가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한다고 공부한다고 폰만 잡고 잡으려고 그랬는데 얘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나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이 어려웠구나. 잘 봤네. 그랬거든요. 집에 왔어요. 집에 왔을 때는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거기서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 당신 중학교 1학년 때 성적이 얼마야? 물어보려다가 안 말아봤다. 그거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열심히 했잖아. 그렇게 저를 쳐다보면서요. 이상하게 쳐다보려고 그래요. 왜 내가 평소에는 그러지 않은데 지금 당신 감추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공부를 잘하는 거, 공부를 못하는 거 같더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차라리 못하는 쪽을 선택하겠다. 그게 훨씬 편안하게 살더라. 여러분한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훨씬 편안하게 살더라고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요. 그 소망에만 딱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하실 일을요, 온전히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 물어보면 그래요. 나 공부 편하게 차라리 못한 편에 살 거 없어. 목사님 기러기 부화했어요? 어떻게 그날로 기억하고 있냐? 목사님 일요일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부화한다고. 말씀을 기억을 해야지. 왜 그걸 기억을 하고 있냐? 안 했어. 그럼 저 내일 또 올게요. 오지 마. 내가 부화 한 번은 보여줄게. 아니 오늘의 예정일인데 부활을 안 했어. 몰라요. 한번 2, 3일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했는가. 날짜가 힘이 오락가락했거든. 언제 알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내일 모레도 계속 온다네요. 알 부활할 때까지. 그럴 필요 없는데.
오늘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 알았어. 삼남매이고 위로 형 김한결 중3, 누나 이름 안 물어봐서 중1, 둘 다 백운중. 그러고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교회요? 몰라요. 엄마가 교회 갔는데 안 갔어요. 엄마 교회 갈 때는 안 간 거예요. 그러다 목사님 교회 따라오면서 이제 거기는 이제 신경도 안 써요 그러더라고. 엄마 교회 다니는지 몰라, 어디 다니는지도 몰라. 다른 건 알아도. 이건 처음 아는 사실이거든요. 이제까지 아무것도 그걸 몰랐는데 그렇구나. 엄마가 예수를 믿구나. 나는 전혀 안 믿는 줄 알았거든요. 왜 웃어요? 하여튼 엄마가 예수를 믿는데요. 저는 엄마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한번 이제 물어보라 하려고 그래요. 엄마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하나님께 흔히 살기 원하는 천국의 이름이 됐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루어지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겠죠? 근데 7절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알레라는 그런 이제 그 가령으로 공 빼는 알레 말고 반의어가 접속되어 있죠. 반의 접두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 소리를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실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랬어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이거예요. 자, 그럼 복음과 같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대속과 부활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했던 이 창세 3장 15절의 여자의 우선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나머지 것도 다 이루어지되 펴진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과 네가 씹어먹은 그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여름 수련회 됐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 하신다라는 거죠?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게 뭡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이거예요. 성취된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뭡니까? 그 말씀의 주역으로 주역에 서는 겁니다. 계약에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로 서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훈이가 제철 주은이가 항상 얘기할 때 뭐라 그러느냐, 앞으로는 고치세요.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제 교회예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죠. 누구 교회예요? 내 교회죠. 여러분 교회. 자기 교회인 거. 근데 목사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착각이 잘 몰라서 그런 걸 아는데요. 언젠가 한번 가르쳐 줘야겠다 싶었는데 이해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의 때에 이루실 모든 일들이 천사의 맹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되 재림의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삶을 천국의 소망을 둔 믿음의 삶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